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는 숫자에 상당히 약한 사람입니다. 수학은 되는데 숫자가 되지 않아서, 산수가 되지 않아서 참 어려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한 달란트가 현시가로 얼마인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통 단위로는 달란트가 있고 문화가 있고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는 동일한 단위인데 하나는 로마 단위고 하나는 그리스 단위로 좀 구분이 됩니다. 한 달란트는 60문화이고 6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달란트는 6,000일, 계산을 하면 약 16년간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남긴 첫 번째 종은 10달란트 남겼습니다. 60억 남겼습니다. 다 합치면 60억 원이죠. 그런데 이 많은 수익을 평가하는 주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60억 원이 적다고 여기는 이 주인은 억만장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집의 종들 중 3명을 택하여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받은 만큼 주인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히 만족해 하였을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곧바로 받은 5달란트로 성공적인 경영을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두 번째 종은 나는 왜 2달란트지? 다소 주인의 불공정 처사에 대해서 분본을 가지긴 하고 마음도 상하지만 그래도 큰 금액에 해당하는 2달란트를 받았기에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그 역시 받은 2달란트로 이 일을 잘해서 2달란트 더 남기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들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세 번째 종은 불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불만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인과 함께 일구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나 나를 이 정도밖에 신임하지 않는 건가? 엄격하기만 하고 그러니 3명 중에 재산을 가장 적게 나눠준 것이 아닌가? 그는 땅을 파고 돈을 감추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전할 때 이 종은 자신이 받았던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리고 밖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난 종은 집 바깥의 어두운 곳에서 심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를 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 주인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을 그 마음을 이해해 본다면 종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주인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한번 안아줬으면 그러면 참 은혜로운 결과가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종의 입장에 보면 정말 자신은 억울합니다. 밖에서 이를 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를 갈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인이 여행 가기 전에 종들에게 재산을 관리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집안에 있는 종들이 각각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라든가 영업을 하라든가 증권 투자를 하라든가 은행에 저축하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하라든가 구체적인 주문 없이 그냥 종에게 재산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을 모두 그 미천으로 성공하였고 재산을 배가시켰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 번째 종은 조심성이 많고 어쩌면 근신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1달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에 축내지 않는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돈을 땅에서 묻어서 보관하는 방법, 당시에 현자라고 이야기하던 랍비들도 권장하던 방법이었습니다. 땅에 묻어두면 집에 도둑이 들어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 묻어두면 별난이 있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더구나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하다가 손해볼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종은 이러한 방편을 선택한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종의 해석에 따르면, 주인 이해에 따르면 주인은 이웃만 추구하는 아주 엄한 사람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손으로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려 하는, 땀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부정직하고 힘을 가지고 이득만 밝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런 걸 가르쳐서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사용하라 언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지 않았다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호통을 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건의 결과만 보고 앞에 두 종을 칭찬하는 주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맡겨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한 자신이 도리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인 재산을 잘 간수했는데 축낸 것도 전혀 없는데 손해 보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부자 주인은 정말 결과만을 따주는 잘못된 주인이었을까요? 엄격한 사람이었을까요?
세 번째 종이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수익만 챙기고 이익만 생기는 그런 엄한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종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실을 성경 읽는 독자인 우리는 그것을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재산을 신탁하는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고유한 능력에 따라 주인은 세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서 위탁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생각의 실수는 이런 주인의 깊은 속을 모른 채 주인이 나의 돈 관리 능력을 신임하지 않는다. 나는 왜 한 달란트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신임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니까 오직 이 많은 돈, 주인의 재산에 손실이 가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들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종들의 성격과 능력과 재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은 용병술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결코 일의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결과주의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목택동 시절에 있었던 사회주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너가 우파든 좌파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죠. 고양이든 쥐든 상관이 없다. 돈만 벌어와라. 이게 목택동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든 쥐든 상관이 없다. 생선만 벌어와라. 그러면 너는 좋은 사람이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에게 주인의 평가를 보면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수완이 좋아서 재산을 10달란트로 배가시킨 종이나 4달란트로 배가시킨 종에게 주인은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진짜 엄격하고 이득만 챙기는 수익만 챙기는 그런 주인이었다면 4달란트 들고 온 사람에게 호통을 쳐야 합니다. 너 지금 도대체 뭐 한 것이니? 너 되게 게으르구나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누가 더 잘했나 보자라고 살펴보면서 충성 경쟁을 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종이 한 달란트를 묻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그런 결정적인 원인은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는 주인을 불신해서였습니다. 그 불신으로부터 주인의 재산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결산하던 날에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결국 그 종이 입으로 내뱉은 말 그대로 굉장히 엄격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평생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짐도 과도한 짐도 아닙니다. 비록 사는 지역과 얼굴 모양과 종사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분량의 달란트만을 고유한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사, 직분, 여러 가지 구별되는 재능들,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 그리고 건강과 수명, 내가 숨쉬는 일상적인 환경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조성하여 주신,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혹은 우리 중에 앞의 것들은 주님의 은혜가 맞는 것 같은데 뒤의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시험 치고 똑같이 다름질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르지 못하였고 얻지 못하였습니다. 맨 땅에서 샘물을 파서 자수성가했다고 했지만 다행히 샘물 날 곳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업종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투자해도 수익을 여전히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 공로로 된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상황과 시청과 그 포인트, 타이밍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 번째 종처럼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유한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사실은 모른 채 자신은 운이 없다든가 아니면 차별 대우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인이 나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그런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때로는 부서나 조직이나 직장의 상사로부터 차별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 사랑받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니 선한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인이 주신 선물 한 달란트는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것마저도 내가 실수해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나 하며 가슴을 쪼려하면서 땅에 고이 묻어 두었습니다. 2016년 영국 메이 총리 당선 이후에 EU 탈퇴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브렉시트라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브렉시트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야당인 노동당에서 레페렌덤이라고 하죠. 국민투표 다시 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뭔지 모르고 투표했었다. 다시 국민투표하자라고 밖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초가 되는 것이 2011년에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 8월 7일부터 영국에서 일반 영국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사용했던 매체는 블랙버리나 아니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폭동에서 연루돼서 체포된 사람이 2,800명, 거기에서 고소된 사람이 800명에 이릅니다. 방화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물건을 털었습니다. 그 소요로 자그마치 12만 가정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영국 공주가 밝힌 바로는 그 사태로 일어난 손실액이 20억 파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중류층 출신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과 사회적 경쟁에서 약체로 도태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물가는 상승되고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직장의 숫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요구하는 수준이 내 형편과 실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요구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고를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심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젊은 세대들이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 폭동의 내막을 알고 보면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회가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정확히 세 번째 종처럼 나보다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달란트로 성공한 몇몇 소수의 사람만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시작했다 해서 모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업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아이템으로 성공하고 마쳤다고 했더라도 모두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수준이 높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사회 여론이나 방송에 타는 많은 사람들, 유명인들은 단지 그 일부분만 부각시켜서 마치 전부가 그런 것처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은 모두가 그 면만 보고 잘 되는 줄 알고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위아래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방송 잡지의 편집자가 의도한 한쪽 방향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나 독자의 생각을 조작하는 것은 굉장히 시근중북기입니다. 이미 보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무한 조작이 가능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 세례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선전이나 광고에 세례받고 아니면 세뇌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 진리의 말씀으로
확대해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받은 것이 1달란트라 할지라도 결코 작지 아니합니다. 한국환으로 환산하면 6억이 됩니다. 평생 모아도 내가 6억 저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60억입니다. 60억 저축할 수도 있지만 저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평생의 하드웨어, 내 평생 땀 흘려도 손에 쥘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 노력의 결과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너무 낙관적이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공부하고 책 보고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차별적으로 재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엄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할 분량만큼 주시고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용량 초과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나에게 위탁한 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자유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 믿음직하게 일했다. 이것으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 똑같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장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테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여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남김없이 빼앗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내게 있는 것으로 줬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주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미심쩍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준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단지 기적이 아니라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미 국법법입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이고 5달란트는 5달란트입니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도 다르고 그 질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분량을 알고 수한다면 1달란트가 2달란트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덤으로 더 많은 것을 선물하여 주시고 제한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감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차별적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제일 멋지고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더 풍족한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